찬양의 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편을 가리켜서 기도의 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려갈 때, 내가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목표를 세우면 목표에 도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린 나도 모르게 빠른 박자의 노래가 입 안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가령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럴 때 시를 쓰면 학자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찬양시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다. 그런가 하면 인생이 곤고할 때, 힘들고 어려운 어두운 고단한 길을 걸어갈 때는 찬양보다는 눈물 젖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통을,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이럴 때 쓰여지는 시는 기도의 시, 흔히 말해서 탄원시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제 사정을 알아주십시오, 저의 속마음을 하나님 보아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 시편이 꼭 기도의 책처럼 보여집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직접 시를 쓰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찬송시가 쓰여지겠습니까? 탄원시가 쓰여지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51편은 탄원시입니다. 지난주에 시편 6편은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놓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외부의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문이라면, 오늘은 자신의 더럽혀진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씻겨지지 못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가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소위 탄원시라고 하는 이런 눈물의 기도시 가운데서도 참회, 회개를 이야기하는 참회시 7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될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복으로 시작하고, 시편 150편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으로 끝나고, 또 여러분 기억나시는 시가 아마 시편 23편 아마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오늘 시편 51편 또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좀 죄에 대해서 설교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려 14번이나 죄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교회 강단에는 죄라는 단어 대신에 복이라는 단어가 교회 강단을 점령했습니다. 회개 대신에 위로가, 징계와 심판 대신에 축복과 돌보심의 설교가 대부분의 교회 강단을 지금 점령한 상태입니다. 어쩌면 죄에 대한 설교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 그때 부흥회 때나 이런 죄에 대한 설교를 듣고 또 그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데, 문명 사회를 살아가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굳이 죄라고 하는 이런 주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혹시 저에게 물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카고 인근에 위치한 해몬드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주일학교로는 가장 세계에서 크다고 소문난 교회랍니다. 무려 주일날 대형 버스가 180대를 운행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겠죠. 한번 가서 탐방하면서
어떻게 주일학교의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많은 영감을 얻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꼭 가면 안내하는 그 분에게 묻는 질문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강단 앞에 있는 저 방탄 유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기에 방탄 유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안내하던 분은 탐방하던 분에게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러죠. 우리 목사님께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죄에 대한 설교를 듣다가 어떤 사람이 가책을 느껴서 총으로 2번씩이나 목사님을 쏘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유리를 설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나는 간음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살인죄를 짓지 않았어. 그리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쩌면 다윗처럼 숨기고 싶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죄, 남에게 밝힐 수 없는 죄, 아직도 은폐되어 있는, 그리고 아직도 그것을 시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오늘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극복하고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는지, 오늘 다윗의 눈물겨운 이 기도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은 오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2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숨길 수 있지만, 사람에게 숨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숨길 수 없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눈 목자의 앞전자입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죄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우리 성경은 51편 19절까지 있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21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이 더 있습니다. 그 2절이 무엇이냐면 1절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51자 옆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기가 1절이고 2절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여러분 여기가 2절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가 우리가 읽고 있는 1절이 히브리 성경은 3절이 돼서 모두 21절이 51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51편 2절을 보시면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던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살던, 전장에서 살던, 전쟁하며 살던 용사였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신하들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왕은 그냥 전쟁터에 나오지 마시고 궁에 거하시옵소서.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전투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투에 나가지 않았던 어느 날, 거리가 미를 창조한다는 말이 있듯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한 여인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을 결국 탐하였습니다. 거기까지 그의 죄가 일단락 되는 걸로 알았는데, 갑자기 며칠 후에, 1달 정도 지났겠죠.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저 아래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왕으로서 채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죠. 그리고 말하기를, 요즘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묻고 나서 오늘 밤에는 너의 집에 들어가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밧세바의 임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완전하게 그것을 치밀하게 덮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상급자가 지금 전장에 있고 내 동료가 전투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나만 홀로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노숙합니다. 왕궁 길바닥에서 그냥 문 앞에서 그날 밤을 지새웁니다. 다윗의 계획이 빗나갔습니다. 다시 또 불러서 말하기를 네가 고생한 건 내가 안다. 같이 술을 먹이면서 다시 이야기하기를 오늘 밤에 꼭 쉬었다가 그리고 내일 전투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날 밤도 또 실패했습니다. 우리아는 여전히 노숙하면서 그 하루를 보냈습니다. 결국 우리아의 손에 한 편지를 써서 다윗이 보내죠. 그의 상급자였던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이런 편지였습니다. 그를 가장 치열한 전투의 최전선에 내세워라. 요압과 다윗은 그 젊은 시절 전쟁하면서 지내며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읽은 것이죠. 자기가 피를 흘리지 않고 죽이게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읽고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고 일부 물러서면서 결국 우리아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 궁으로 데려옵니다. 더 이상 이제 문제 삼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완전하게 은폐했고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네가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나는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사람에게만 감추어지면 내 죄가 감추어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눈을 뜨고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경찰 표어 여러분 아시죠? 완전 범죄는 없다. 범죄자는 꼭 흔적을 남긴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경찰서 캐비넷에 가시면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에 내려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여기서 저기서 어디서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눈길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래서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있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다윗은 3절에 보니까 죄가 내 앞에 있다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다고. 자기는 잊은 줄 알았어요. 과거의 사건이니까 잊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죄가 내 앞에 현재형으로 지금 내 앞에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아직 밝히 드러나지 않은 죄라 할지라도 혹시 아직도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지금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죄에 대한 이야기는 죄는 달콤한 것이지만, 죄는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만 죄는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죄로부터 얻는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 쾌락을 얻는다든지 물질적인 이익을 얻는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이 가슴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나단이 찾아왔는데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바로 찾아온 게, 우리아가 죽었을 때 찾아온 게 아니라 언제 찾아왔냐면
우리아가 죽고 밧세바를 다윗의 궁에 들이고 나중에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0달의 기간 동안 사랑하는 여인을 쟁취했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이를 갖게 했고 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서 순탄한 길을 걷는 것 같았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그 죄 가운데 있는 동안, 죄 속에 머물러 있는 동안 사실 그의 마음은 행복하거나 기쁜 삶을 살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음악을 들어도 즐겁고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현재. 12절에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 기쁨조차 희미해져 버리고 이게 확신이 되어지지 않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이것조차도 의심해 봐야 할 그런 상황에까지 이 사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15절,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원래 찬송하던 사람이잖아요. 수금을 타면서 연주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입이 닫힌 거예요. 그의 입이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찬양할 수 없었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달라고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도 기쁜 소식이 들려지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찬양이 나오지 않는 삶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것조차 희미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6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유명한 전도단체를 이끌던 한 대표가 있습니다. 그분이 여인이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유부남과 불륜 관계에 빠졌습니다. 선교단체를, 전도단체를 이끌던 한 대표가 그런 관계에 빠졌습니다.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고백할 때 그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그 기도조차도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에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둘이 기름진 음식을 먹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육신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우리는 시원한 음료를 같이 마셨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내 영혼은 더욱더 메말라져 갔습니다. 이것이 그 선교단체 대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육체의 쾌락은 얻었고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었지만 그의 영혼 저 밑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의 전 존재를 흔드는 이 어두움, 이 슬픔, 이 아픔, 이 외로움, 이 고독함, 이것은 결코 이겨낼 수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멀리 떠나 있는 그동안에, 그 한 10개월의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던 것인지, 내가 사실 왕으로서 제사에 참여하고 형식적으로 수금을 타고 귓가에 들려지는 찬양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도달하지 못하는 영혼의 핍절함, 메마름을 오늘 다윗은 가슴 절절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가장 시편 51편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이 여러분 10절이죠.
10절은 여러분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길, 하나님 저를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고백입니다. 저 옛사람 깨부수고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흙을 빚을 때 여러분 어떻게 빚죠?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그릇을 만들죠. 옛날 송나라 때 어떤 한 여인이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글이냐면,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 곁을 떠나니까 이 사람이 흙으로 된 자기와 남편의 그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깨서 부숴서 다시 흙을 합한 다음에 다시 남편과 자기를 만드는 이런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남편이 자기를 멀리하니까, 사랑하는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고 뒤돌아서니까 다시 그 남편과 하나 되고 싶은 마음으로 다 깨서 다시 으깨어서 다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글을 남긴, 오늘 이 시인은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해체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깨끗한 존재로, 정직한 존재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이제 살고 싶다고,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깨끗한 마음, 깨끗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깨어져서 내 자신의 끝을 보면 거기가 깨끗한 곳입니다. 내가 철저히 깨어지고 내 자신의 밑바탕을 보게 되면 거기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어머니가 나를 가졌을 때부터 내가 죄의 사람이었다고. 이번 한 번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나는 죄와 늘 가까운 사람, 늘 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하면서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그래서 가졌던 마음이 바로 17절의 마음입니다. 주님,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옛날 찬송해 보니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 내 마음을 제가 깨뜨리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찢겠습니다. 그 깨어진 틈으로, 그 찢어진 틈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내게 비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내게 도달하도록 내 마음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겠다고 오늘 이 시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17절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에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사람이 살면서 어려운 거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한 가지 어려운 것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만 그런가 보군요. 두 번째 어려운 것이 있는데, 평탄할 때, 내 인생이 평탄한 길을 걸을 때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평탄하셔요? 숨겨진 죄악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직도 내 삶 속에 커다란 파고가 아직 닥치지 않아서 아직 회개의 입술을 열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나 그럴 때 회개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이죠. 내 죄가 밝혀졌을 때 고백하는 것은 자백이라고 하고, 아직 내 죄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 입술을 여는 것은 회개가 될 것입니다.
자백이든 회개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어떻게 보실 것인지, 오늘 시편 51편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인생이 맞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다윗의 마지막 평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런 평가로 여러분의 묘비에 여러분의 일생이 일대기가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를 가지고 살다가 죽은 사람, 이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다가 떠나간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할 겁니다. 그냥 감정으로 오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그냥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성경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 3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인자, 긍휼, 그리고 은혜, 이 3가지가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인자, 긍휼, 은혜 동그라미 치시면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지난번 혹시 제가 시편 몇 편 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어제 드라마, 요즘에 드라마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복면검사인가? 뭐 프로듀샤인가? 이런 거 뭐 다 아시죠? 어디까지 했는지 여러분 기억 다 하시죠? 지난번에 시편 6편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 2가지가 사랑과 그때 은혜였습니다. 그랬었나요? 주부에 보시면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그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헤세드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 인자로 번역되어 있고, 때로는 선대, 후대, 인애, 자비, 이런 단어로, 또 사랑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헤세드인데, 오늘 그 헤세드가 우리 51편에서는 인자로 번역되어 있어요. 인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죠. 약속하면 끝까지 지키시는 그 사랑. 그리고 은혜는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우리 신장로님 따님을 이야기하는 은혜가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나 같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고백하죠. 하나님의 그 인자, 헤세드, 나를 그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한 가지 긍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더 붙들고 있습니다. 시편 6편과 51편이 목사님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왜? 둘 다 다윗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성품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성품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헴. 똑같은 단어가 어머니의 자궁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머니는 10달 동안 자기 이 자궁 안에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아픈데도 약을 못 먹어요. 누구를 위해서? 품고 있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못 먹습니다. 탯줄을 통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이 자식과 나는 하나가 된 거예요.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내보낼 때 탯줄을 자르지만 여전히 저 자녀는 내 한 몸인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할 때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뭐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자식을 뭐 품어주고, 여러분 이게 성격 차이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겁니다. 왜? 어머니랑 자식은 그 옛날에 한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과 다른 거예요. 내 몸이었다니까. 내 몸의 일부였다가 내 몸의 일부를 이 세상에 내어놓은 거예요. 탯줄로 끊어졌지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식을 생각하면 눈에 이슬이 맺히는 게 어머니예요, 여러분. 막 불타오를 때, 집이 불타서 막 나오다 보니까 자식이 지금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불길이 막 활발 타올라서 소방관도 맞고 주변의 사람들도 이제 늦었다고 포기하라고 할 때 그래도 뛰어가는 사람이 엄마예요. 여자 어머니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엄마 붙들죠. 늦었어 여보, 울면서. 그러나 그냥 가는 사람은 어머니예요. 내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그 사랑, 내 몸을 다 바쳐서라도 내 아이를 키워냈던 그 10달의 그 사랑, 자식을 생각하면 눈물 짓고 자식을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아프고 시리게 다가오는 그 사랑, 세상 모든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도 우리 어머니만큼은 나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이 국률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국률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던 그 어머니의 사랑 같은 그 국률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이 세상의 어떤 죄라도 다 씻을 수 있는 넉넉한, 모든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서도 용서받고 이 세상의 어떤 추악한 죄라도 다 씻겨지고 깨끗하게 되는 능력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오늘 고백하십시오. 아내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오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아직도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오늘 고백하십시오. 남편에게 아직 드러내지 못한 죄가 있다면, 사람에게 드러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는 고백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의 영혼은 메말라 가는 것이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그의 삶은 여전히 곤고한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은 핍절한 인생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개의 기도로 철진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만 한 절 한 절이 다 귀하지만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포기하지 마옵소서. 제가 맞죠?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여 나를 포기하지 마옵소서.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을 포기하는 것을 봤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8장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함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우리 1절 2절만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1절 2절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금의 피로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오니
있었네. 저 도적 같은 저도